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산상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순의 결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5장을 통해서는 신자는 이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행동의 법칙이 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와 더불어서 신자는 그 모든 팔복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이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한 맹세에 대해서 또 수많은 율법에 대해서 주님이 대표적인 것을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기게 만드는 근본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너희는 살펴보아야 된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앙의 의무를 우리가 봤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가 행한다 그걸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왜 행하느냐? 그것이 너를 드러내는 거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냐? 모든 신앙의 의무가 너를 증명하고 너를 위해서 그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로 그 모든 신앙의 의무를 행하느냐? 그러면 우리는요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듭니다. 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쓸 때 과연 나는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 나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헛된 게 아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허황된 일이 아니다. 그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보고 들풀의 백합화를 보고 너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보라. 누구 앞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렸다. 그리고 온 자연 만물도 먹이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의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가 나눈 거예요. 그러면 7장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너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계속 좁으면 좁은 길을 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너는 걸어가라. 제자들은.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도달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알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진리나 사실에 대해서 내가 월등히 뛰어나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위험성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성이 찾아올까요? 교만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니 그거 잘못했어. 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본 결과 그는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그 백성들에게 오는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은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뭘 빼라? 들보를 빼라. 타인의 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의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뭘 살피라? 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판은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비판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는요, 비판하지 말랍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뭘까요? 헬라어로는요, 크리노. 근데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겁니다.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그 결과를 따르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높은 곳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다치거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몰라요? 뭐 10층에서 떨어지면 사나? 아니에요. 높은 곳에 뛰어서 내리면 그 사람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생명이 위독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하지 말랬나? 그래서 이 헬라어 비판의 크리노는 뭐냐면 정당한 비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이 크리노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비판은 뭐냐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해심이나 동경심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근거가 있어요. 이래서 당신이 이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근거 없이 그 사람을 헐뜯거나 근거 없이 그 사람을 잔인하게 판단하거나 근거 없이 그 사람을 잔인하게 정지하는 거 너희는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겁니다. 여기 크리노라고 할 때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심판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한마디로 내가 타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 사회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율법과 종교 계율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풍조가 만연한 사회가 유대 사회였어요. 즉 자신의 틀을 가지고 왜 당신은 이 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틀에 들어오지 않는 당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전통은 떡 먹을 때 손 씻는 거다. 근데 당신 우리의 전통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의 이 전통을 무시하고 이 합당한 전통을 당신은 거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사회의 틀을 보면요 그 사회에 어찌 보면은 전통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 우리 어머니네 시대나 우리 시대에 보면 결혼할 때 되면 남자가 뭘 해가야 된다는 틀이 있어요. 집을 해가야 된다는 틀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합당하게 결혼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혹시 지참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중국의 기자가 중국 여성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얼마 정도의 지참금을 주면은 결혼하겠습니까?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5억이랍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5억을 줘야지만 나는 그 사람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틀이에요.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죄받고 판단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한 유대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근거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선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비판은 그럼 주님은 금하셨느냐?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전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느니라. 보세요. 주님은 아니면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라면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무턱대고 모든 비판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고 확실하고 진리에 대해서 위배되고 이 사실에 뭡니까?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답니다. 오늘날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긍정의 에너지를 받고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받는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니까 당신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사회가 성장하거나 그 사회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은 사회가 될 때는요, 어떤 사람이 많을 때인 줄 아십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많을 때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무사안일주의며 부정적인 생각은 미래를 향한 발전의 원동력이다. 무한 긍정은 결코 사회를 올바르게 지탱하지 못합니다. 무한 긍정이라 할 때는 결코 사회의 부조리, 사회의 잘못된 현상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결코 무한 긍정의 시대는요, 발전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우리나라는 4.19 혁명, 민주운동, 그 수많은 운동들은요, 비판하는 세력들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재입니다. 이것은 군사정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수많은 독재를 떠나서 어떤 사회?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모든 비판은 그쳐라. 아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 확실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판하는 자는 되되 비난하는 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보면서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니면 타인의 그런 삶을 보면서 비판하는 자는 되되 비난하는 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머무는 삶의 그 영역들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사 지금 내일 사후제죠. 서희초 교사 사후제라 해서 거의 몇십만이 모였다던가 서울에. 그거 뭡니까? 이건 잘못됐다. 한국교회 이 현실은 고쳐야 된다.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바꿔보자 이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뭔가 이런 뭡니까? 성장하는 일, 그 공동체가 성숙하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 틀리고 이것은 정당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이것은 바른 거고 바른 것이 못한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오기를 바라요. 그러나 비난은 멈추십시오. 근거 없는 비난은 여러분의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있어 두 번째.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요. 우리는 비난하거나 남을 근거 없이 헐뜯거나 남을 근거 없이 뭡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고 나를 살펴봐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뭘 받는다? 비판받는다. 너희가 뭘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근데 재밌어요. 이 두 단어가요. 시제가 뭐냐?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를 쓰면요. 주어를 누구로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딱 써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판받는다.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잘못에 근거하여서 남을 비난했을 때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훗날 너를 어떻게 하신다? 비판하실 것이다. 네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을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너를 판단하시고 너를 심판하시고 너를 헤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 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판단자로 심판자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우리를 판단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비난자가 아니라 나를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판단자입니까? 하나님이 판단자예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비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이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참된 진리의 토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당한 지혜와 상황의 인식 가운데 그 일들을 살피고 있는가를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노릇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심판자로 여기고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런 참된 진리에 돌아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잣대로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에 따른 심판자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하게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심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타인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봐요. 그래,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 두 번째 뭐냐?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어찌 보면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티는 작은 겁니다. 맞죠? 들보는 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들보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 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대들보라 해서 그 집을 받치는 기둥을 대들보라 합니다. 그래서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장남은 그 집에 뭐라고 합니까? 다들 장남이 아니셔서 다들 장남이셔서 장남을 그 집에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남이 무너지면 장손이 무너지면 가문이 무너지나 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티를 보고 그 사람을 막 정리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잘못들이 내 옆인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들보를 안 본다는 거예요. 들보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나에겐 그 티가 아니라 핵심적이고 진리적이며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법한 들보가 있는데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 못한 상태 가운데 아니면 내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타인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진리에 온전히 설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지 못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자처럼 여길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저는 깊이 새겨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수장이라는 겁니다. 죄인 가운데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보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쓰신 분?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전도를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사도 바울보다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 사도 바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보다 못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죄인 중에 지극한 죄인이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타인의 티를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우리는 상대방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그 사람을 정죄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고는 거의 다 뭐합니까? 예측을 합니다.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 삶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때로는 어떤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열심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와 당신 열심을 하셨네? 와 당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안 하네? 근데요 다른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가지에 열심을 안 가진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예요.
다른 말로 해서 더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때로는 뭡니까?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소홀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 또 집에 가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풀지 못한 나를 뭡니까?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 인식의 한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걸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욥기입니다. 욥기.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지, 내 자녀가 왜 죽어야 되고, 내 재산이 왜 다 뺏겨야 되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온몸에 병이 들어야 되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새 친구가 왔을 때 어떤 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죄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면서 막 정죄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 욥의 새 친구와 같아요. 상황도 모르고 그 일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그 현실만 보고는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욥이 깨달은 후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욥기 4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씨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깨닫지 못한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계획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타인의 모든 삶을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어떤 삶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러기에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앞서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걸 사자성어로 하는 게 있죠. 시험에 나온다.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다산지성이라. 남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아보는 이 은혜가 있길 저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로우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모든 삶을 다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두시기를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추정에 근거한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돼. 이런 거 정말 안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대가 지금 이와 같아요. 뉴스에 보면 막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나 이거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말고 해놓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명예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니면 말고. 이게 추정적 비판이에요. 이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지 우리가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까지도 살인입니다. 근데 우리의 추정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짐을
인식을 통해서 수치를 여기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해왔다면 우리는 상인한 거예요. 결코 여러분에게 추정적 비판은 거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위선적 비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3절과 4절에 내 눈 속에 있는 뭘 보라? 들보를 보라! 타인의 티를 보고 그의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들보 가운데 너 자신을 살피며 그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게 뭡니까? 자기 나면서 타인이 그걸 하면은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걸 또 고상한 용어로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맞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타인이 하면 불륜. 그게 위선적 비판 아닙니까? 나는 가능한데 넌 하지 마라. 위선적인 겁니다. 그럼 로마서 2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위선적인 판단이에요. 네가 판단한 그것으로 똑같이 가면서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을 네도 판단받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면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그 일 가운데 나는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살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있는데 제가 가정을 뭡니까? 폭력적이고 그거 아니지. 가정을 아주 막대하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서 책임도 안 지면서 설교 시간에 가정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게 위선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별 없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앞서서 우리의 의심이 완전한 근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살피고 돌아보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소스가 확실하냐? 정확하냐? 명백하냐? 진짜냐를 봐야 돼요. 이게 뭡니까? 분별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잘 봐요. 항상 사람은요. 인식에 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행할 때는요. 반드시 그게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인식의 작용 가운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에 되는 소스가 틀리고 잘못되고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거나 우리가 그 인식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다를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논문 다 써보셨죠? 영양제 논문 쓰겠지만 뭡니까?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을 쓰기까지는 제1 뭡니까? 소스 그 과정에서 그것을 또 제1 소스는 거의 원어고 원서고 그 원서를 뭡니까? 번역한 건 제2 소스. 그래서 그 제1 소스와 제2 소스가 확실하냐? 네가 지금 주장하는 이 주장이 정말 그 말에 대해서 명백한 근거와 기준과 명백한 진리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데 그 소스가 오류가 난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뭐냐? 분별 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바른 인식을 가지길 바래요. 바른 인식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의 사실에 기인한 인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실에 근거한 재료를 잘 따지길 바래요. 유용한 재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짜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봐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부정확하고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근거를 보여줄게. 이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알지만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정확한 근거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때는요. 그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봐요.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명백한 진리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른 신앙이고 바른 교회고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건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불공정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A를 시켜놓고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니는 하지 말래요. 근데 나에게는 잣대를 B로 됩니다. 그게 불공정이잖아요. 오늘날 보십시오. 별로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오늘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 국민의힘이 그전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모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당대표 그리고 그 안에 그 당의 원로까지도 절대로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염수 방류해도 된다고 해요. 똑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전 정부에서 반대했는데 자기가 정권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성해요. 이게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결국 우리는요, 부당하거나 불공정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될 때 오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는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올바른 인식도 없이 올바른 정보도 없이 근거도 없는 이야기와 말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처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것을 너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앞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합당한 이치에 맞게 진리에 맞게 말씀에 근거하여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신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가 정당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죄값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여서 이치에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일한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정당하고 합당하고 참된 진리의 분별이 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시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성급하거나 부당하거나 아니면 불공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며 참된 진리에 근거하여서 서로 함께 세워나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형제와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진리 안에서 너희들을 살피고 오류 가운데 비판하지 않고 형제를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